저는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 찬송하는 가운데 간증을 가지고 좀 오시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간증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만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간증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저마다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간증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마음이 설레죠. 또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간증에 대한 이 가사가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1절이고요. 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2절이죠. 3절은 뭐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하면서 1절, 2절, 3절로 다 가사가 다른 이 벌스로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코러스 후렴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3절까지 벌스는 다르지만 이 후렴은 같아요. 같은 가사로 계속 1절, 2절, 3절 함께 노래하고 있죠. 한 분이신 하나님, 1절부터 3절까지 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이 말씀, 특별히 1장 3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이 쉼표 하나 없는, 그 원문에 보면 쉼표 하나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진 그런 찬송이다. 이걸 찬송이라고 표현한다면 바울이 정말 한 호흡으로 쭉 그렇게 끊어서 부르지 않고 한 번에 쭉 부른 아름다운 찬송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처럼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1절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한 선택,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1절의 가사 내용이고, 2절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화목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속량, 이것이 2절의 내용이고, 3절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3절 후에 뭐가 나오겠어요? 후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6절과 또 12절과 오늘 14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 그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이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3번 똑같이. 이게 후렴이에요. 그러니까요, 1절, 2절, 3절 여러분 내용 아마 이제는 눈치를 채셨을 텐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 이 초반부의 찬양 내용입니다. 오늘 이 3절, 이 1절, 2절은 지난 2주 동안 배웠고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 계속해서 이어 부르는 이 3절의 내용,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의 인치심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대상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듣는 것, 들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길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길이요, 마음의 길이 한번 나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요즘은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것이 판을 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가짜뉴스라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길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 나는 길이라도 그것이 진짜처럼 진리처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길이 나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그 교주를 믿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들으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들으라는 메시지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고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이 유명하다면 신약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잘 데리고 다니시고 사랑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산으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함께 갔던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똑같이 들었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졌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들어야 될 그 진리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친히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신구약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메시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실이나 알렉사 같이 기계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반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구원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원, 이렇게 믿어 또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루는 이 구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 그리고 속량, 거기에 이제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을 찍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도장 찍는다. 옛날에는 주인이요, 노예나 자기 물건에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시를 했어요. 그게 인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인침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교회를 옮기기는 싫은데 어떡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무슨 얘기야? 물었더니요, 어떤 교회 오빠가 자기만 보면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게 들으면 기분이 좋고 참 마음이 설레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부담스럽고 그 오빠를 피하고 싶고 계속 시간이 또 지나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이런 오빠 없죠. 우리 교회 오빠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오빠가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넌 내 거야 자꾸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거 성경적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넌 내 거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물건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냥 물건에게 도장 찍듯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대단히 부담스럽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죠. 교회를 나오는 것도 뭘 해라는 것도 뭐 다 부담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은혜지요. 기쁨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쭉 자라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 보여요. 이전까지 저는요, 술을 참 좋아하고 잘 마셨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가 술을 가르쳐 주셔서 그냥 식사하면서 술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그래서 이제 청소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뭐 아버지 잘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늘 했던 대로 밥 먹을 때 늘 같이, 아버지 안 계셔도 같이 국처럼 술을 같이 먹던 저였으니까, 청년이 되니까 얼마나 술을 잘 먹겠습니까? 술을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또 약속된 술자리가 있어서 갔어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전처럼 친구들은 저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마실 것을 권했죠. 그때 제가 했던 말로 인해서 친구들이 대단히 부담스러워했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거 니들 알잖아. 근데 내가 이제야,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야 예수님 만났다 야.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진짜 세상이 달라지더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내가 믿는데, 야, 너희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미안하지만 내가 술은 좀 거절할 테니까 대신 너희들 하는 얘기는 잘 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자리에서. 이게 막 떠들던 친구들이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욕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제가 분명하게 저의 소속을 밝히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님 사람이야. 나 이제 크리스찬이야 진짜. 내가 소속을 그렇게 밝힌 거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욕을 먹어도, 친구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해도 좋더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근데 그게 손해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상욕을 했던 그 친구도 지금 집사님입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 나의 소속을 밝히는 거, 이거 숨길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랑은 숨길 수 없잖아요. 이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소속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인치심은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소유됨의 축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에서 오는 축복은 곧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동시에 너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도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김장을 하시면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또 돼지고기를 이제 수육으로 쫙 삶아서 이제 잘라서 함께 김장김치랑 쫙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때 저에게 신기했던 것이 그 수육을 쫙 이렇게 썰어오면 꼭 그 수육에 파란색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봐요. 그 고기 껍데기에. 그 어린 시절에 또 이게 신기하니까 이거 뭐냐 이제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그게 좋은 고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난 또 도장이 찍힌 데가 제일 좋은 데인 줄 알고 제일 맛있는 데인 줄 알고 도장 찍힌 거 낼름 제가 또 먼저 먹곤 했어요. 미국에 오니까 그 도장 찍힌 그 인침을 받은 고기가 못 보겠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거 잘 안 팔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기에 찍힌 도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품질을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선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인을 친다는 것 비슷한 의미였어요. 그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권위와 권세로 물건이나 그 사람의 품질 또 그 사람의 사람됨 또 그것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도장 찍은 사람의 권세만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도장 찍은 사람의 그 권세만큼 또 진짜라고 하는 진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바로 인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라 계약서, 이런 편지 등 그래서 왁스를 묻혀서 이렇게 인을 찍곤 했던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도 이와 같이요. 품질의 보증을 위해서 인을 찍는 것, 도장을 찍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 구원이 누구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고 결코 변질되지 않는 정말 값진 것이다. 찍는 사람의 권위와 권세만큼 누가 찍으셨어요? 성령이요.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도장을 여기서 찍는 것보다도 이게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사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인이 제임스 딘 사인이래요. 제임스 딘이 사인한 그 사인이 제일 비싼 사인이랍니다. 이 사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이 올라가요. 상승돼요. 진품이고 또 명품인 그 물건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값이 올라가죠. 우리는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Made in Heaven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찍으신 분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진품이요 성령 안에서 명품으로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상승되고 더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 진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격이죠. 품격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가 달라야 돼요. 영적인 클래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품격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의 좀 남다른 클래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거룩한 품격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문제는 성령의 인침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품격, 그 거룩한 품격을 잃어버릴 때 변질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아니냐. 똑똑히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의 날,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시고 더욱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품격을 잘 지키고 영적 클래스를 더욱 높여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 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지며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다. 기업이라는 말,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땅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땅. 땅은 뭘 의미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기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보증이란 말로 이어지는데, 집을 살 때요 우리가 디파짓을 하잖아요. 그 디파짓을 지불하면 그 계약이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보증금이란 뜻이에요.
보증금을 지불하면 그 집에 대해서 나머지 잔금도 치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의 소유권을 내가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보증금.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이 보증이요, 우리가 내는 보증금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중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다 못할 수도 있죠.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고요. 돈 내를 지불할 여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증은 변함이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속의 성령이다.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약속의 성령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서신이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보증금을 치르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집에 대한, 천국 집에 대한 나머지 잔금도 확실하게 성령께서 치러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예비된 우리의 집, 그 집은 분명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 우리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이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예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시켜 주셔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구속 속량 사역은 끝났어요. 더 필요 없어요. 단번에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전 우주적인 이 구원의 완성은 보류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뭐냐?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이걸 신학적으로 신학교에 가면 already not yet 뭐 이런 그 이미와 아직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배워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 본향집에 입주하지 못했어요. 보증금만 낸 상태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을 보세요.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삶을,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삶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바울은요, 지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돌 맞고 또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서 옥중에서도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 그 확실한 보증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천국집에 그 본향집에 입주할 분명한 소망을 바울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갑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여서 이전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더 점점 쌓여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마음, 그 심령들은 더 황폐해지고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그래요. 자살률이요. 세상이 말하는 진화는요, 분명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길은 뭘 해도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성공해도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것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지는 것 같고 또 패배하는 것 같고 때로는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또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 길은 분명히 성공하는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보장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증금이 치러진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이 영원하고 이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분명한 찬송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택과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눴던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분명히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그 용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이 진짜임을 분명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품격을 높이며 살아야 할 비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된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지요. 또한 이것이 오늘 영적 에베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가실 텐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또한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